전에 일본 여행을 갔다가 유명한 신사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보았는데 고등학교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모자까지 쓴 학생과 그 손을 붙잡고 있는 아버지 두 사람이 신사에 있는 어느 나무 앞에 서서 경건하게 기도를 드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참 단정하게 기도도 한다 생각하면서 주의 깊게 보다가 더 깊이 신사 안으로 들어가서 1시간 넘도록 자세하게 보고 다시 그 자리로 돌아왔는데 그때까지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은 꼼짝도 하지 않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보아하니 아들의 진학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나? 간절함이 막 절절히 배어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모습을 뒤에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사람의 믿음은 대단한데 그들이 믿는 신은 너무나 초라하구나. 참 안타깝다. 저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렇게 고백하면서 신사를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다 보여준 이유라는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히스기야는 자기 궁전에 있는 모든 것, 보물창고와 무기고를 바벨론 사절들 앞에 다 보여줍니다. 그 보여주는 마음을 분석해보면 교만한 마음,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거죠. 거기에 대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그들에게 보여줬던 모든 것을 다 그들이 가져갈 것이다. 바벨론에 포로되어 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선언을 하십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이사야 40장이 시작되겠는데 오늘 40장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구조를 잘 이해하시면 좋겠는데 이사야 구조를 이해하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이루어져 있고 구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합해서 66권이에요. 구약의 주제가 심판이고 신약의 주제가 구원입니다. 이사야의 구조도 똑같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가 심판에 관한 내용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 27장, 27장이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사야 후반부는 신약 성경과 아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하면서 그것을 예표로 하여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메시아의 오심과 죽으심, 그리고 그 결과로 이루어지는 메시아의 나라, 즉 재림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신구약을 합해 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이사야는 먼 미래에 있을 바벨론의 포로 되어간 백성들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예언을 시작합니다. 1절, 40장 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포로가 되어간 사람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게 뭘까요? 죽을 지경인데 지금 위로가 필요하지. 위로와 소망이 없으면 그들은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위로를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포로되어간 바벨론의 강가에서 히브리 노예들은 얼마나 많이 울었을까? 얼마나 슬프고 낙담이 됐을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하시고 그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하셨건만 그걸 다 비웃고 불순종하다가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노예 생활 자체도 버겁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슬픔과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은 거죠. 더 막막한 것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조금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2절인데 2절을 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2절이 이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는데요. 먼저는 뭐라고 그랬느냐? 마음에 닿도록 말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심판을 말하면서 호통을 치기도 하고 협박도 하기도 했는데 이제는 포로되어간 그들에게 협박할 수 없죠. 이제는 마음에 닿도록 부드럽게 따뜻한 마음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위로하면서 해방될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 선포의 내용이 세 가지인데 노역의 때가 끝났고 죄사함을 받았으며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노역이라는 게 뭐죠? 강제노동에 힘든 것. 그게 노역입니다. 포로 생활 자체가 노역이에요. 이게 끝났다. 즉 포로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선포죠. 근데 여러분 포로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유다의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끌려가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고통을 통해서 그들의 죄가 사해질 수 있을까요? 고통과 죄의 관계. 고통을 10년, 20년, 30년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 때문에 죄가 사해집니까? 아닙니다. 고통은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촉매일 뿐 고통 자체가 죄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사함 받는 방법은 한 가지뿐이요.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여기 오해하면 안 되는 구절이 있는데 그들이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더블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그들이 지은 죄에 비해서 하나님이 벌을 너무 많이 줬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이 받은 고통은 그들이 지은 죄에 비해서는 당연한 것이고 사실은 가벼운 거죠.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고백합니다. 내 지은 죄가 고통보다 더 무겁다고. 맞죠? 그런데 배나 받았다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그들이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지 얼마나 고생이 심하냐 이런 말을 배나 받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전하고 싶은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위로를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는 거예요. 한쪽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받는 쪽에서 준비가 안 되면 현실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면서 어떻게 이 위로를 받아서 진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게 할 수 있느냐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3가지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르되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라고 가르쳐 줬다는 뜻이에요. 3가지인데 첫째가 뭐냐? 3절입니다.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첫 번째 방법이죠. 여러분, 광야란 뭐냐? 길이 없는 땅. 그게 광야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생각할 겁니다. 광야 그러면 굉장히 넓은 벌판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광야를 딱 들어가 보면 바로 뭐가 있느냐? 깊은 계곡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산과 언덕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길이라고 하는 것들은 잘 보이지도 않는 한없이 꾸불꾸불하고 움푹움푹 패인 그런 길들이 보일 뿐이지요. 여기서 광야가 왜 등장했느냐? 광야는 사람들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광야처럼 황폐해져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광야의 길을 내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의 길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만드는 방법이 4절입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거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랬어요. 골짜기처럼 깊이 파진 낙심한 마음, 우울한 마음, 죽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들이 도두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산과 같이 높아지고 언덕같이 솟아있는 교만한 마음, 나밖에 모르는 마음들이 다 낮아져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왜곡된 마음, 비틀려진 마음들이 다 풀어져서 평탄하게 되어야만 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고속도로가 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마음의 길을 만드는 작업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뭐라고 부를까요? 회개입니다. 뭐라고요? 회개.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에서 오늘 본문을 인용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된 이유가 뭐냐 하면 죄 때문에 된 거니까 여기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지려면 너희들이 회개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과 너희들의 황폐화된 길을 다시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6절인데 같이 읽죠.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모든 육체는 들판에 핀 들과 풀과 꽃과 같다. 왜 이런 말을 했느냐 하면은 지금 노예에서 해방될 거라고 하니까 유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가능할까? 우리는 노예이고
우리의 상대는 세계 제일의 강대국 바벨론인데 어떻게 그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고국으로 돌아가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며 꽃과 같다. 그 아름다움이란, 즉 인간의 힘과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들의 꽃과 같은 것이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육체에 불과하다. 그 나라는 영원하고 강력해서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지? No. 아니다. 여호와의 바람이 한 번 불면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듯이 바벨론 제국이 아무리 화려하고 강력해 보여도 꽃처럼 시들고 떨어져 버리는 나약한 존재들이다. 그러므로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세 번째 방법이 뭐냐? 9절 말씀.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서 내 것으로 만들려면 첫째, 회개해야 하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황폐하게 된 너희들의 마음을 복구하여 회개해야 하고, 두 번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내 꼬라지가 노예지 뭐 노예, 낙심할 수밖에 없지. 세상을 보면 바벨론 너무 강해서 기가 죽을 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너무 깊이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똑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꿈틀거립니까? 아닐걸? 불안하고 초조해지고 낙담하게 되는 것. 또한 자신을 보면 용기가 불끈불끈 솟아오르죠.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란 아주 커다란 텅 빈 공간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깊이 생각하면 반드시 어두워지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우리 교우님 한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식사하면서. 목사님, 저는 우울함을 이기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뭔데요? 그랬더니만 우울함이 밀려오면 그냥 누워있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운동을 합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고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운동을 하면 우울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게 제 비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참 대단하시다, 고맙기도 하고, 어떻게 우울함을 이기는 비결을 저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체 발광이 아닙니다.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나를 보면 항상 어두운 거예요. 빛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밝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이제 쭉 설명을 하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은 목자 같으신데 참 다정한 목자시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걷지 못하고 종종거리는 양떼는 품에 안고 가시는 목자시고, 젖 먹이는 암컷들을 배려해서 세게 몰지 않고 살살 몸이 축나지 않게 몰아가는 따뜻하고 사랑 많고 배려가 많은 목자시다,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나약한 분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분입니다. 15절.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랬어요. 열방이 뭐와 같대요? 하나님 앞에 물 한 방울. 섬들은 먼지와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크고 강대고 기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있음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누가 감히 내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큰 나라 강대국이 나 여기 있어라고 있음 자체이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는 모든 강하고 커 보이는 그것들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반면에 우상은 어떤 존재인가? 이제 앞으로 우상에 대한 얘기가 쫙 나올 건데, 우상이란 어떤 존재냐? 원래 우상의 본체는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엘릴림, 없다, 그런 소리입니다. 우상은 없는 것이요, 인간이 만든 것이요, 자기 몸 하나도 가누지 못하는 게 우상의 본질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하고 비교하지 마라. 1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과 나를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모독이라는 거예요. 나를 향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말씀과 약속을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고 감격해야 되는데 그들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문제에 코가 빠져가지고 아무리 좋은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마음이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27절에 압축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어떻게 아시겠어? 모르시겠지. 내가 이렇게 채찍을 맞으며 원통하게 압제당하는데 하나님이 언제 오셔서 내 편 들어주셨나?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서 스스로 설명을 하시는데 28절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는 알지 못했냐 듣지 못했냐. 알고 들은 거 있지 나에 대해서, 그런 뜻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반드시 태어나면서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듣고 아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인데 우리는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 출애굽시켜서 그 나라를 빠져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을 통과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크고 강한 가나안 족속들을 다 정복하고 위대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건설하셨습니다. 그게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잊어버리는 거지. 알고 있는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죠.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옛날에만 그런 역사를 이루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내일도 언제든지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또한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왜 땅끝이란 말을 썼을까? 하나님은 너희들이 살던 예루살렘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 땅끝 같은 이곳 바벨론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예루살렘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비참한 삶의 현장 한가운데도 존재하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또한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전지전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다 하실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누구라도 어떤 형편에 있는 자라도 얼마든지 도와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너희들은 왜 그걸 믿지 못하고 낙담하느냐 하고 되묻고 있는 겁니다. 전에 제가 병원에 심박을 갔는데 가서 오늘 본문을 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을 주실 거라고. 자, 그분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저한테 말했어요. 하나님은 제 마음을 너무도 잘 아시네요. 제가 좋아서 그럼요,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마음을 잘 아시죠?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그런 말이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의 서운한 마음을 그대로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서 놀랐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27절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는 바로 그 말이 내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참 놀라운 말을 하더만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면서 그 능력의 일부라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면 내 병도 낫고 내 문제도 해결될 텐데 능력은 베풀어 주지 않으면서 능력이 있다고만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난 그때 정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아주 얼마나 속으로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도대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지? 그래서 막막해서 눈을 감았죠.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큰 능력을 가지고 집사님이 원하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당장은 좋을 것 같아도 집사님은 점점 더 하나님의 힘으로 세상 깊이 빠져들 겁니다.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집사님이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겁니다. 지금 비록 가진 것이 없고 몸이 아파도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거죠. 성경에도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집사님이 지금 경제 상황도 안 좋고 몸이 아파서 입원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집사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거죠. 남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집사님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신앙, 그것을 하나님은 갖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집사님은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도 의심하지 마세요. 다만 그런 하나님을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신앙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모릅니다. 지금 생각해도 내가 그 말이 어떻게 생각이 나서 용기 있게 말했는지. 그 말을 하면서 저하고 그분의 마음이 둘 다 뜨거워져가지고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그분의 생각이 많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능력 많으시다며 조금만 베풀어주면 나도 지금 여기서 엄청나게 좋은 현상이 되고 찬양할 수 있을 텐데 왜 나에게는 능력을 베풀어주지 않나 하는 것이죠. 있죠, 여러분, 그런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런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지금 그 상태에서 먼저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게 진정한 해결책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풀어가실 거예요. 우리 마지막 31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데 어떻게 앙망하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앙망하라고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돈을 앙망하고 건강을 앙망하고 자녀가 잘 되는 것을 앙망하면서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아닙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척하는 거지. 지금 내 상황이 개선되는 것이 앙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건 그대로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로부터 새 힘이 부어지는 겁니다. 그 부어주신 새 힘으로 오늘의 문제를 넉넉히 헤쳐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진정한 위로는 어디 있는가? 자, 여러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위로의 출처는 어딘가 하는 거예요. 진정한 위로의 시작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돈에 있나요? 인생의 업적이 나를 위로할 것 같아요? 가족만 있으면 되지? 천만에. 진정한 위로의 출처는 하나님이요. 창조주, 전능하신 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위로의 출처입니다. 그러면 위로의 대상, 위로받아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저기 가난해서 병든 불쌍한 저 사람일까요? 아닙니다. 모든 인간입니다. 왜? 모든 인간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이 금방 시드는 존재들이야. 연약한 존재들이기에 진정한 위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위로의 대상은 모든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뭘까요? 위로의 결과는 독수리의 날개침에 올라가는 새로운 힘을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지금 이 상황에서 하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으면 되는 겁니다. 날개침에 올라감 같을 수 있는 거죠. 진정한 위로자인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그리고 그 주시는 위로를 다 여러분의 것으로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